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 죄인이 다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죄인이 죄가 없는 분이 그 자리에 오게 되시는 거죠. 그때에 침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서 예수가 처음에는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랐겠죠. 처음부터 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알지 못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무죄한 자인지 그가 죄가 없는 자인지,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지 않아야 될 자인지를 자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냥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그저 예수는 평소에 알았을지 모릅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갈릴리 지역에 자랐기 때문에 소문도 들었고, 또 이제 마리아하고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이 가까운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6개월 차이 나는 그런 차이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곧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31절도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두 번씩이나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줄 서오길래 다 침례를 받을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섰을 때, 그리고 침례를 베풀려고 할 때 갑자기 그가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갑자기 머뭇거리죠. 33장 13절 보게 되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게 돼서 줄 섰던 형태를 나타내고요. 14절 보면 그래서 드디어 그가 줄 서서 다 침례를 앞에 베풀어 그 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14절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여기서 예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나는 죄가 있으니까 내가 저분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내가 저분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왜 내게 나오는가? 그래서 머뭇거리게 됐을 때 이제 예수께서 그걸 설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뭇거릴 정도로 실제로 바로 예수님이 그 죄가 없다는 사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줄 앞에서 베풀려고 할 때, 줄 앞에서 드디어 베풀려고 할 때, 좀 보통 침례를 베푸면 오늘날의 순서에 의하면 앞에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침례받는 자세를 쓰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아무게 이름을 먼저 물어봅니다. 정확한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름을 묻고 아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집어넣거든요. 물속에 잠기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끄집어 올리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노라 이렇게 완전히 만료한다고요. 또 물로 들어갈 때는 또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하고 물에 집어넣는 겁니다. 또 이 물에서 끄집어 올릴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는 이제 그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마치게 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짧은 시간의 순서죠. 길게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침례받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 합니다. 사실은. 왜? 침례받기 전에 대부분이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침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그 자체로 믿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그래서 드디어 침례를 이제 베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네. 이분이 오히려 내가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내가 오히려 이분한테 내가 침례를 받아야 했는데 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머뭇거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하던 그분이 여기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거는 계시 받았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해 주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해 주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신 줄 알라 하였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육신적인 그 눈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보다는 그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요 무죄한 분이라는 것을 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쉽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이르시기를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지정해 준 건 아니에요. 지정해 준 건 아니에요. 누구 위에든지예요. 누구 위에든지 예수라고 정해줬으면 쉬웠을지 모릅니다. 예수라고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신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중에는 성령이 내려서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 줄 자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이 끝났고, 그래서 아마 내가 침례 베푼 동안에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인데 바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이지만 그분을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없는 분,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드디어 성령 그분이 무죄한 분이 침례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나타내려고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례를 베푸는 첫 동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했지만 그때 어떻게 드러내냐, 하나님께 가르쳐 주기를 내가 침례를 베푸는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이다 라고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까, 누구 위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까 늘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나 다른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갈라짐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셨다고 표현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3장 20절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마치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건 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 그가 침례를 베풀자면 알라 했는데 어떻게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 14절에 침례요한을 어떻게 알고 그가 줄만 섰는데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머뭇거리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분명히 임했던 상황들은 결론은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침례 받고 올라올 때, 누가복음에서는 침례 받고 올라올 때를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례 받고 다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침례 받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연유가 연대해 있는 거거든요. 침례 받고 기도하실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본다면 성령은 여기 결과론적인 성령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여기 재밌는 얘기죠. 성령이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드디어 임하여서 완료된 상태는 침례받고 올라오실 그때,
다시 말해서 기도하실 그때에 성령이 바로 완전히 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야지.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번 생각 없이 우리는 쭉 읽었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왜 주춤거리지? 먼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먼저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침례 베풀려고 할 때 바로 무언가 모르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시구나. 아, 이분이 바로 무죄한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는 깨달았지 않았을까, 알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저하면서,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걸 볼 때에 성령이 그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는 대부분이 물로 침례하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즈음에 열리고 그 즈음에 비둘기가 임한 것처럼 얘기 나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냐면, 성령이 침례받아 나오실 때 이미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침례받고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내려오기 시작하는 걸 본 것 같아요. 내가 침례받은 이분이구나. 그래서 주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게 다르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구나, 이거를 그가 알고서 주저하게 되는 거죠.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부여야지 내가 당신이 내게 나오시나이까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이 이렇게 침례받기 시작할 때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몇 초 안 걸립니다. 내려오기 시작해서 드디어 10년 다 끝날 때 그 성령이 드디어 바로 완전히 내려진 상태가 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다 보았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16절로 이렇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왜 묶어졌는지 이해될 것 같습니다.